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바울의 교회 송광택 목사님이 사랑의 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사랑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제가 이 순서에 따라서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오래 참지 못해서 실패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처음에 저희들이 태국 가서 3년 동안 언어 훈련을 마치고 태국 방콕에 교회 개척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아주 큰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태국 지방에서 올라와서 방콕 그 부잣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그런 아줌마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이미 믿은 상태에서 우리 집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집에 이제 이렇게 아래층을 이렇게 오픈해서 둘러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하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한대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자기 아이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태국을 잘 모르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대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님은 저 뒤에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중 양자택일을 하라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여기에 완전히 그 사람이 폭발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태국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설교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그래서 양자택일을 잘 못하죠. 이 사람이 이제 큰 시험에 들었고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집 주인에게 고해 바쳤어요. 집 주인 아줌마도 이제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서 따지는 겁니다. 당신 그럴 수 있냐? 태국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를 양자택일을 못한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태국을 알고 보니까 태국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요. 첫째 왕,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부모.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타치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 원어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졌는데요. 하나는 큰 혹은 긴이라는 뜻하고 또 하나는 그 분노, 울화 뭐 이런 것하고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오랫동안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만한 상태인데도 내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잘 참지 못하는 시대죠. 아주 초고속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도 인스턴트 식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옷도 옛날처럼 양복점에 맞춰 입지 않고 기성복으로 걸려있는 걸 가서 그대로 고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뭐 기차표, 그 다음에 영화표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린 것, 더딘 것은 무능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평창 이제 동계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스케이팅을 타는 이 트랙을 도는 선수들 보면 나중에 1등, 2등, 3등 정해지는 거 1초 차이도 안 나죠. 0.00 몇 초 차이로 이렇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 0. 몇 초 차이로 2등, 3등 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냥 금메달을 주면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우상시하고 와 하고 열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속도의 신을 섬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의 신 들어보셨어요? 예, 처음 들어보셨죠? A God of Speed, 속도의 신을 섬긴다. 속도 빠른 것이 선이고 아주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이다. 늦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제가 저번에 태국 방콕에 오랜만에 이제 공항에 통과를 하는데 우리 인천공항은 얼마나 빠릅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지무대에서 그대로 팍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잡아두는데 줄이 그냥 뱀줄처럼 이렇게 해서 그 1시에 내렸는데 나오는데 3시예요. 3시. 딱 나오니까. 한 명 통과를 시키는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서류 다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한참 만에 한 명씩 보내주니까 구름처럼 모여있는 사람들 빨리 못 나가는 거죠. 저는 답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제가 태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이야 한국이 정말 빠르구나. 예. 대한민국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빠르니까 그냥 초고속으로 기계로 다 하고. 여러분들 가장 빠른 이것 여기 우리가 찔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그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게임 발명하고 한 사람이 테스트를 어디서 하냐면 우리나라 와서 한답니다. 가장 빠르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테스트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보시면 이제 현지인들이 우리말을 모르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처음에는 비싸지 않다, 안 비싸 하는 단어를 써요. 태국 사람들 안 비싸, 안 비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쓰는 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 같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식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밥을 몇 분 만에 먹고 나오냐면은 5분 내지 10분 만에 딱 먹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5분 내지 10분 딱 지나면 손님들 한 세트가 싹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음 손님 받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은 프랑스 파리에 간 적이 있는데 점심을 먹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일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11만 번 테스트해서 성공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만 9,999번 실패했다는 거죠. 그만큼 인내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파달 만한 다이아몬드를 캐내기 위해서 많은 양의 흙과 돌을 갈려내고 해서 겨우 하나가 나오는 것이겠죠. 우리가 차고 있는 작은 금반지 있지 않습니까? 수백 미터 땅을 헤치고 들어가서 물로 씻어내고 많은 공정을 거쳐서 드디어 그 큰 수고 뒤에 조그마한 금덩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인내라는 것이 참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그렇게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하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을 참아주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인간들을 다 참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그 인내를 오래 참음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끝장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는 진노를 늦추시고 오늘날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다. 그런 성경 말씀 많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엘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왜 인내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것이겠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를 해야 합니까? 먼저 인내는 복된 사람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행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은 자녀가 다 죽었죠. 재산을 다 날렸죠. 몸에 큰 병이 다 들었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그래서 인내로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다 만들고 나중에는 배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배 문을 닫으셨죠. 창을 닫으셨죠. 그리고 난 뒤에도 7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7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 내가 헛믿었나. 이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창세 이후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일 동안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끝까지 견디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참던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참습니까? 저는 잘 못 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못 참고 한바탕 하고 나왔거든요. 지금도 아직 안 풀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고 난 뒤에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풀렸기 때문에
참는 게 잘 안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네 번째 게 걸려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왜 인내를 해야 하는가?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시고, 야고보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대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될 것이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 그 인격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는 삶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것도 참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했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우리 같았으면 한번 내려가 볼까? 내가 내려왔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많은 시간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걸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걷게 되죠. 물건을 짚고 걷게 되죠. 나중에는 물건을 짚지 않고 가다가 엎어지고 또 걷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걷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의 그 집중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걷는 그 모습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면 아마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인내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모를 당하죠. 한번 이야기한다고 믿어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혈기로 대하고 한번 버럭해버리면 그동안에 그냥 쌓아나왔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 박해, 모욕, 온갖 것 다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핍박과 모욕과 모든 것을 참았기 때문에 그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1년에 100명씩 이상 하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참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 해에 100명 교회를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웃에 사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계세요. 저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고 전당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교회 안 다닙니다 하면서 그냥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래도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분이. 그 권사님이 한정원 이후에 그 집을 또 방문했습니다. 계십니까? 똑같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 전당합시다. 은성이 더 나빠지죠. 주인이 교회 안 간다는데 왜 찾아왔습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아,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주간 이후에 또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세요? 예수 믿고 전당합시다. 너무 화가 나서 주인이 세 번째는 침을 얼굴에 확 뱉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수건을 탁 내서 탁 닦고 인사를 쓰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갔죠. 계세요. 예수 믿고 전당합시다. 주인이 나와 보니까
지난번에 얼굴에 침 뱉은 그 여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교회 가줄 테니까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교회 간다고 갔는데 그날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때린 거죠.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는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침뱉음을 당했을 때 기분 나빠서 안 찾아갔다. 그러면은 그 영혼 구원 못 받겠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화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면 끝까지 참아주면 자식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때마다 버럭버럭 하면 자식이 엇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참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전도했는데 부모의 믿음이 시원찮다. 우리가 참아줘야 될 겁니다. 친한 친구의 믿음이 시원찮다. 그것도 참아줘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명절이 되어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하는데 우리 많이 참을 일이 있을 겁니다. 참아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천국은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낸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단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 주시는 멸류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멸류관은 인내한 자들에게 준비된, 예비된 것입니다. 인내가 그만큼 귀하고 귀한 것만큼 대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함을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삭도 인내를 잘한 사람이죠.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계속 뺐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하고 다투면서.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오늘날처럼 기계로 파는 게 아니고 아마 손으로나 사람 힘으로 파기 때문에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열대지방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보통 우물이 한 30m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래가 있는 곳에 30m 우물을 파려고 하면 거기는 뭘 단단한 걸 쌓아가지고 계속 나와야 되고 30m 파려고 하면은 아주 넓게 파야 그 30m를 들어갈 수 있죠.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동물이나 사람이 물을 먹지 않을 때는 돌 뚜껑으로 이 위에 뚜껑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는 또 사용할 때는 열고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우물이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 번 뺏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삭이 더 이상 그들에게 우물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이제 르호봇이라고 그는 했습니다. 욥도 인내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다윗도 인내한 사람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잘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죠. 바울도 인내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중간에 중지해버리고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신약성에 보면 주님은 여러 예화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인생살이 전반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나 일을 이루는 것은 인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죠.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뭘 하려고 하다가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하고 도중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생 식물들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병아리가 달걀이 나오는 것도,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도 1초 만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먹는 그 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99번의 손을 거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인내해야 우리의 입에 그 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바로 어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의 그 승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은 엘리사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으면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죠. 나만도 인내하면서 7번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그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찬송 하나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도록